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세 권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그리고 에스더서입니다. 이 세 권의 책 가운데에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포로 귀환 공동체의 회복과 재건을 다룬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돌아왔을 때는 한꺼번에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거쳐서 나누어서 귀환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먼저 1차 포로 귀환은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면 BC 537년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돌아왔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때는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면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자그마치 80년 뒤인 BC 458년에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귀환하여 신앙 개혁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로 귀환은 2차 포로 귀환 후 13년이 지났던 BC 440년경에 귀환을 하게 되는데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자 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던 이방 사람들의 방해가 아주 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성전 공사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었는데 결국 다시 재건하여 완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이 계속됨으로 인하여서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벽 공사를 하려고 할 때마다 이방 사람들이 바사왕에게 조서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쌓게 되면 왕을 배신할 것이고 결국 왕에게는 큰 손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조서를 보내어서 왕을 부추김으로 인해서 왕이 결국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겁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이 성벽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안전한 울타리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무너진 채로 성문이 다 불타버렸으니 그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언제 약탈자가 침략해 올지 모르는 불안감에 사람들은 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포로 귀환 공동체의 미래는 매우 어둡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타버린 채로 있었기 때문에 마치 예루살렘 도시는 폐허가 된 도시처럼 늘 치안이 불안하기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심리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해서 깨끗하고 단장이 잘 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그 깨끗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바르게 생활을 해 나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집마다 유리창이 다 깨져 있고 거리가 쓰레기로 넘쳐나게 되면 그런 곳은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 포로에서 귀환하여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빨리 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고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 재건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당시 느헤미야가 있었던 한 장소가 나오는데 그곳이 어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습니까? 그렇지가 않고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페르시아 제국의 별궁 가운데 하나였던 수상궁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대제국이었던 이 페르시아는 네 곳을 수도로 정해서 그 네 곳에 각각 왕궁을 따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계절에 따라서 이동하여 돌아가면서 봄에는 이곳 왕궁에서 진무를 하고 여름에는 이 왕궁, 이게 돌아가면서 사계절 네 곳에서 각각 진무를 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수상궁은 왕이 겨울철에 진무를 보았던 겨울궁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수상궁에 살고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아주 고위급 관리였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 느헤미야의 직책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마지막 끝에 보게 되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그 앞에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기도한 후에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에 보게 되면 그 당시 나는 왕의 술 관원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여서 응답받은 다음에 술 관원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술 관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누구였다고요? 수상궁에서 왕을 섬기는 술 관원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술 관원 하니까 뭐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신하 정도 되겠구나, 하찮은 존재, 신하 가운데서도 하찮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고대 시대 때의 술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최측근 인사에게 이 직책을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직, 오늘날로 말하면 왜 대통령의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 때는 왕을 암살하는 시도가 아주 자주 있어 왔습니다. 왕을 암살할 때의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왕이 먹는 음식에다가 독을 타서 독살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은 음식을 먹기 전에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비서실장과도 같은 관리에게 먼저 시음을 해서 먹게 한 이후에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에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왕들도 기미상궁이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아무 이상이 없어야 그 다음에 왕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근데 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원은 왕이 먹는 음식을 맛보는 일뿐만이 아니라 왕의 침실을 맡아보는 일도 했었고 또 왕의 경호까지도 책임을 졌던 사람이 바로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술관원의 직무를 아무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장 믿을만하고 신뢰한 충성된 신하에게 이 관직을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정도로 왕에게 인정을 받는 왕의 최측근 인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느헤미야는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가운데는 어쩌면 가장 출세하고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당시의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남부럽지 않는 삶을 평안히 잘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당시 느헤미야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출세하고 왕의 마음에 꼭 들어서 성공할까? 그래서 어쩌면 더 평안히 살까? 거기에 느헤미야의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다고 합니까?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느 날 예루살렘에 가 있던 동생 하나니가 몇 사람을 데리고 함께 느헤미야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돌아간 그곳에서 잘 살고 있는지 그들의 형편에 대하여 느헤미야가 바로 하나니야와 그와 함께 동행해온 그 사람들에게 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으로 볼 때에 느헤미야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돌아가 있는 그 예루살렘에 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이 느헤미야의 관심도 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환하여 살고 있는 예루살렘의 소식이 늘 궁금하여 그곳에 관심이 가 있던 차에 마침 하나니가 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에게로 왔을 때에 그곳 상황이 어떤지를 자세히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동생 하나니로부터 전해 들은 예루살렘의 소식이 어떠했다고 말을 합니까?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져 있고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타버렸고 그곳 사람들은 큰 환난과 능력을 받으며 고생하며 살고 있다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한지를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주저앉아서 뭐 했다고요?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한 느헤미야의 행동이
언뜻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포로 3세대 사람으로서 이방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위의 술관원으로 고위 관료직에 있으면서 남부럽지 않게 그곳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1500km나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일은 사실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수상궁에 살고 있는 느헤미야에게는 사실 남의 일처럼 여겨질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떠했다고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게로 가 있었고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게로 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의 동족이 큰 환난과 고통을 받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또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타버려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는 마음이 너무너무나 아프고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그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이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한 일에서부터 성벽 재건 운동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라서에 나오는 신앙개혁 운동 역시도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바로 에스라가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신앙 회복의 운동이 일어났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공사 운동 역시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함으로부터 그 일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큰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가 처음 시작할 때도 기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는데 이보다 앞서 1948년 5월 31일에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첫 국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이 국회를 가리켜서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모인 국회다 해서 제헌국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제헌국회 때에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이 개원식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동의와 제청을 받아서 당시 감리교 목사로 국회의원이 되었던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됩니다. 그러자 기도를 하기 위하여 이윤영 의원이 앞으로 나올 때에 모든 국회의원들이 일동 기립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나라 첫 국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나라 국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된 국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이처럼 복을 주어서 세계 경제 강국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디 꼭 큰 일만 기도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작은 일 하나도 우리는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되고 하루의 삶의 시작도 기도로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에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그 일들을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의 은혜로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5절 이후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느헤미야의 기도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르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그렇게 느헤미야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즉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느헤미야는 분명히 믿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분은 크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주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하신 언약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확신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상황보다도 내가 안고 있는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더 훨씬 큰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왜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지 못하겠습니까?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맡기고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세상의 악한 아버지라도 그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좋은 것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죄를 지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망하여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6절 끝에 보게 되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정에 생긴 문제, 교회 안에 생긴 문제, 우리나라에 생긴 문제를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하여 생긴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먼저 나 자신부터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었으니 그것은 뭐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고 우리 나라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이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나의 문제이고 교회 문제가 나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잘못을 구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으면 죄가 가로막혀 있게 되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구해도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에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여 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과 9절 말씀을 보았더니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분명히 약속했던 겁니다.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멀리 그렇게 떠나갔다 하더라도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말씀을 지킬 때에 그 백성들을 다시금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해 줬는데 이제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그 말씀을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언약에 근거하여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범죄하면 벌을 주어서 하나님이 다 흩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늘 끝에서라도 데리고 돌아오게 하심으로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에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자신을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게 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종종 우리의 형통함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는 사업 잘 되고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이 잘 되고 형통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우리나라도 잘 될 수 있도록 형통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형통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100% 우리의 기도에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 주실까요? 때로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형통하기를 기도할 때에 과연 그 형통한 것이 누구를 위한 형통인지 무엇을 위한 형통인가 하는 그 형통의 동기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신의 형통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데는 그 이유와 동기가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더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자기 형통을 위한 복을 구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잘 되고 형통하여 왕에게 은혜를 입어야만 왕의 호의를 힘입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불타버린 성전을 중수하기 위한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제발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나로 하여금 형통하게 해주셔서 내가 저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여러분의 건강이 형통하기를 위하여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위한 형통함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 주시면 하나님,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 더 잘 섬기고 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의 복의 형통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물질 주시면 그 물질 가지고 내 배만 가득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땅 끝까지 주님 나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겠다라고 그렇게 물질의 복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분명히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기도는 언제 응답이 되었다고 합니까? 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에 보면 기슬월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니산월은 그 기슬월로부터 몇 개월 지난 다음인가 하면 4개월이 지난 후의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약 4개월 동안 계속해서 왕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해달라고, 왕이 내게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나중에 읽어보시게 되면 결국 느헤미야가 왕의 은혜를 입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52일 동안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재건하고 그 다음에 불탔던 모든 성문들을 재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관점은 어디에 계십니까? 나의 안위와 평안에만 너무 관심을 기울이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로 항상 시작하십시오. 기도하실 때에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고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으니 기도하실 때에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기도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형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되 내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나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써달라고 나의 형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되 그저 몇 번 기도하다가 그만두지 마시고, 아무런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그만두지 마시고 느헤미야처럼 응답될 때까지 4개월 아니라 그 이상 걸리더라도 건질기에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